환영하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랑에 목마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 한 분이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성격도 밝고 활달한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해서 우울증이 왔을까 참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감격적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부터 또 다른 어떤 사람들부터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를 만큼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눈물겹게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은 많지만 그것을 해결할 힘도 없고 해결할 시간도 없고 해결할 마음에 여유도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듯 합니다. 웬만큼 성공도 하고 또 돈도 벌고 이렇게 했지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하고 이렇게 허전할까? 내가 채워져야 될 그 어떤 부분이 텅 빈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세상에 참 산다는 거 쉽지 않지만 모든 걸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죽고 싶다.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마음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까?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그런 느낌과 감정을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차라리 다 잊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끝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또 다른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세 번째 고민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될까요? 좀 기대하고 뭔가 입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꼬이고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는 바쁜 생활 가운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는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나고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또다시 이런 고민에 계속 빠집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갈 수는 없을까요? 정답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게 인생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느니 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걸까요? 어디서 우리가 돌팔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인생에 이런 고민과 불행이 찾아왔는지를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 참 신경 써야 되고 얽매이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이런 많은 것들 어디다 맡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힘듭니다. 두 번째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힘듭니다.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여행을 가면 됩니까? 친구를 만나면 될까요? 만날 때는 괜찮은데 혼자 집에 들어오면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인생.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민은 내가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참 힘듭니다. 어떤 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한 10분 동안 막 택시는 갑니다. 그때 이제 승객이 말이죠. 아저씨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오히려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객이 말이죠. 이제 그때 어디 가야 될지를 발견하고 어디 갑시다. 그냥 돌려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긴 가는데 열심히 엑셀을 밟고 말이죠. 막 이렇게 속도를 높여서 막 가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지? 방향감을 잃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런 고통과 불행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코스가 있는데 코스를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했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된대. 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뭘까요? 참 교회를 다니는 분들 또 교회를 가져가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참 기분 나쁘죠. 그죠? 왜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왜만큼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가냐. 아주 좀 기분 나쁘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병원에 가기 전에는 건강했는데 결과를 앞두고는 누구나 겸손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고요. 내 인생에 제일 겸손해질 때가 언젠가 하면 결과 보러 갈 때. 혹시 암 아닐까? 그래서 그날 아침은 제가 목욕 재개합니다. 안 좋아서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아프면 밥은 누가 하지? 내가 아픈 일은 누가 하지? 생활은 어떻게 하지? 생각이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괜찮다 그러면 또 일상생활 돌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수없이 이런 삶을 반복합니다. 죄가 뭘까요? 남들보다 좀 못하고 점수가 안 나오고 승진이나 이렇게 그런 게 잘 안 되고 그러면 잘못하는 걸까요? 문제 많은 인생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해야지 뭐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게 싫습니다. 그 싫은 그 자체가 뭔가 꼬여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는. 그래서 성경은 이 죄 문제를 다루면서 양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은 착할까요? 고집이 셀까요?
어떻습니까? 양이 착합니까? 고집이 셉니까? 네, 저도 양띠입니다. 네, 착한가요? 고집이 세나요? 저도 이제 양은 착하고 순한 줄 알았는데, 양에 10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눈이 나쁘대요. 두 번째는 잘 속는데요. 세 번째는 잘 넘어지고요.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몸의 구조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딱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심을 금방 못 잡고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말이죠.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방어력이,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제로입니다. 방어할 수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그렇게 성격이 괄괄하고 이랬던 분이 말이죠. 몸이 아프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성격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양들은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지만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자기 가고 싶은 길로 끝까지 가겠다 고집하고 버티는 이런 양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은 죄가 뭔가 관역인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목표, 성공이죠, 출세죠, 뭐 그런 부분들 우리는 따라갑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매뉴얼을 주셨거든요.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쏩니다. 그 가운데 이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 그림을 보면, 근처는 갔는데, 근처에서 다 떨어지고 맙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목표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우리는 성공이라는 거기에 우리 집중한 나머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렇게 살아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우리 톨스토이라는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두 여인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 잘못 살았던 거 이제 좀 고치고 싶습니다. 근데 한 여인은, 목사님,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은 저는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자질구레한 잘못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 가지 과제를 줍니다. 저 시내가에 가서 처음에 큰 죄를 지었다는 분에게는, 그 여인에게는 큰 돌을 이렇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은 시내가에 가서 큰 돌 말이죠.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갖고 왔습니다. 또 자질구레한 잘못을 범했다는 그 여인에게는 이제 차디찬 그런 작은 돌들을 치마에 가득 이렇게 담아서 갖고 오시라고 그래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걸 보고 또 한 가지 과제를 냅니다. 지금은 그 돌을 가지고 온 그 자리에 그 돌을 갖다 놓으십시오. 참 문제가 생겼죠. 큰 돌을 갖고 온 여인은 그 과제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쉽죠. 그래서 큰 돌도 낑낑거리면서 그 제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자질구레한 이렇게 작은 돌을 갖고 온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많은 것이 쌓이고 쌓였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른 채 우리는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문제는 우리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 눈으로 이렇게 봤던 것,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성경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두 번째 다루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하면 될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 만나면 될까요? 그분이 나에게 잘해주면 될까요? 확률이 너무 적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풀도 꽃도 짐승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언제요? 비가 올 때, 또 날씨가 맑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안 내리시나요? 못된 짓을 골라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안 비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햇빛도 비도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저는 햇빛을 받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빛으로 받습니다. 간혹 무지개가 뜰 때가 있죠. 무지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대기의 먼지가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만 되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세상에 필요 없는 것 같아. 가정에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이것에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무지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대기의 먼지가 햇빛 받아서 찬란한 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간혹 우리 결혼 예식장에 가면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대요? 그렇게 꼭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는 게 힘들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때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랑 받고 싶은데요. 저는 너무 잘못했거든요. 너무 문제가 많거든요. 저는 안 돼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한마디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독특합니다. 왜 독특한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힘이 없을 때에,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에,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문제가 많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작정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하는 분이 있지만 죄인, 별 볼 일 없고 문제가 많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막 그냥 대들고 싶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런 결단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하신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부어져서 경험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은데요. 더 이상 하나님 등지면서 그늘진 인생 살고 싶지 않은데요. 햇빛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인생 살고 싶은데 주님, 제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저를 그렇게 억눌렀고 힘들게 했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나는 왜 이런가 했던 그런 생각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뀐 걸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 가슴 속에 부딪혔고
내가 고통받고 힘들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데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웃을 줄 몰랐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게 무겁고 힘들고.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항상 웃고 인자한 미소로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저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차이 없지만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멀리 떠난 분들 계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너무 속상해서 왜 하나님 계신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실까? 그때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우리가 잘못했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 원한다.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죠.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 기도문인데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